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성탄절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 여러분들 복되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성탄절 예배를 따로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성탄절 예배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전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성탄절을 기억하고 잔치하는 일이 제약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또 점점 심해졌죠. 성탄절 절기의 진정한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주가 나신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평안을 비는 서로의 평안제가 되도록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고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생들이 이 땅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할 때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역사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있었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인물이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예수님 탄생하기 30여 년 전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로마의 초대 황제로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옥타비아누스였고 이 사람은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주와 만물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우주와 만물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갈릴리 땅에서 살았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죠.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였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 어떤 아기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이 둘은 아기를 소중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그 둘이 로마의 칙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고 거기서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들은 어떤 집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마침내 마굿간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죠. 그 아기를 구유에 누였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중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섰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비춘 주님의 영광은 구약시대 솔로몬 왕이 법궤를 성전으로 옮겼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 즉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찬양하는 소리 앞에서 두려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와 같은 영광이 목자들에게도 임했을 것입니다. 들판의 한밤중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을 둘러싸는 현장에서 목자들은 아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주님의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한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며,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이 말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정말 이것이 사실이었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었죠. 중풍병자.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전혀 소망이 없었던 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병자가 만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가나안 여인도 그렇죠.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보는 엄마의 고통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귀신으로부터의 억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강도는 어땠고요? 그는 평생 죄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났고요. 그는 영원한 기쁨의 나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 만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그토록 고집불통이었던 바리새인 사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소망이 없는 병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이방인에게도, 평생 죄만 지었던 악한 강도에게도, 그리고 고집불통의 바리새인에게도 구주가 나신 성탄은 그들이 크게 기뻐하기에 충분했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말이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소식이 나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지금의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요? 예수님의 탄생 때 유대 땅의 헤롯 왕에게는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찾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의 유아들을 모조리 학살할 만큼, 수많은 부모의 눈에 피눈물이 맺히도록 할 만큼 그의 분노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분노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세상에 구주와 왕으로 나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절대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도 성탄이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불편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참으로 죄인이라고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과 영생의 어떤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그랬고요. 이방인 중 가나안 여인이 그랬고요.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야 깨달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나에게도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한 우선 조건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해줬던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주님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해줍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구주라는 세이비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에서만 구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탄생하신 이분이 바로 죄의 수렁에 갇힌 인생을 건져주실 분이고 욕심의 우물에서 묶인 인생을 벗어나게 하실 분이며 절망의 늪에 빠진 인생을 꺼내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상담가가 어릴 때 입은 나의 깊은 상처에서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어떤 의사가 나의 숨겨진 욕망을 진단하고 고쳐줄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어떤 판사가 고통스러운 내 속의 은밀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죄의 수렁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대신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받으심으로 건져주셨고요. 욕심의 올무에 묶인 인생과 절망의 늪에 빠진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그들 마음에 품게 하심으로 그들을 또한 건져주셨습니다. 태어나신 아기는 참으로 구세주이셨고 그리스도이셨으며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주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나의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것을 진심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었던 인생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만 성탄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정말 죄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고백 말고요. 하나님 알았어요. 저도 거짓말 했던 적이 있고요. 남의 흉본 적도 있고요. 속으로 나쁜 생각도 종종 하고요. 알았습니다. 저도 죄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런 수준 말고요. 이런 상식적인 죄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나의 부패함을 생각하면 절망과 탄식으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좌절을 깊이 체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내면의 부패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달았던 경험, 그런 경험 말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 힘으로 정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소망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완전한 인생 밑바닥에서 느껴보시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나의 입이 얼마나 더러웠고 내 생각이 얼마나 교활하고 내 생각이 얼마나 교활한 악한 시스템인지를 성령이라는 거울로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람만이 이사야의 탄식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했죠. 참으로 주의 영광 앞에서 서 본 사람은 자기 죄가 보입니다. 자기 허물이 너무 크게 보여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했던 그런 죄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그 부패함 때문에 절망과 탄식으로 가슴을 쳤던 자기 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절망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찾고 또 찾는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말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즉 어떤 죄로 고통받고 있든지, 어떤 상처로 눌려 있든지, 어떤 근심으로 신음하고 있든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목마른 모든 사람과 구원에 갈급한 모든 사람과 자기 죄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수가 되고 자유가 주어지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적 사건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결과, 그 미칠 영향을 선포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모든 희생이 성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구주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백성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대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직접 누리고 있었던 평화였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권면으로 그렇게 권면해 준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즘 주위 분들이 저희 가정에 취업증이 거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들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지라는 그런 격려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염려해 주시는 분들에게 죄송할 만큼 마음이 편합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이 있어서가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운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갈 곳을 아시고요, 자기 양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신뢰가 있기에 저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 예수님께 속한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의 죄를 씻어주실 구주를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대신에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주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리게 될 은혜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날 밤에 하늘의 전군 천사가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 찬송을 다시 우리가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씻어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신 은혜. 이 모든 은혜는 구주의 탄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주님 오신 날의 기쁨, 그 기쁨은 더욱 간절하고 더욱 깊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복된 성탄절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기 있는 처소에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있는 곳에서 주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그 의미를 깊이 가슴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그 깊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러 주님께서 친히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함께 춤을 추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